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보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실망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곡 중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만 보면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시냇가의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낭만적인 그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가사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건조지대가 아닌 그런 그 계절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도 당장에 죽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강단에 또 물을 갖다 놓으시지만 만약에 이 물이 없어도 목이 칼칼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죠. 물을 안 마신다고 당장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 주변처럼 사막지대인 곳은 물이 없으면 생명에까지 지장을 주는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그 찬양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건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의 시가 있죠. 이런 고백인데 사막지대에는 시냇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없으면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막지대에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은 주님 없이면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 만나면 좋지만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보다 오늘 못 만나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슴의 마음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처럼 나와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구약 성경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법궤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한때는 이제 그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매우 불량한 아들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냥 신앙의 틀만
그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내적인 믿음 생활은 전혀 없는 그런 아들들로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생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상자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만 믿고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투에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막연한 껍데기 같은 믿음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어이없게도 블레셋 쪽에 법궤까지 빼앗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믿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 끝자락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등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 서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평생 3번만 다닌다는 이야기처럼 출생할 때, 결혼할 때, 장례 치를 때 이렇게 교회는 평생 3번만 다닌다고 그렇게 계속 되어가는 그런 서구 사회처럼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아주 잘 그럴싸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내면적인 믿음은 전혀 없는 그런 공허한 영적인 암흑기 그런 시대였죠. 솔직히 평생에 교회 3번 간다는 것은 그것도 출생할 때, 결혼할 때, 장례 치를 때만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죠. 집안에 일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말하자면 경조사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평생에 3번 간다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게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건데 그냥 집안 전통, 사회적 전통과 형식으로만 믿음 생활 아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서구 사회나 이 시대의 사사시대나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위험성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껍데기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 전체에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게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죠. 사무엘은 사사시대 끝자락에서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할 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데요.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신전이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이 그 법궤 앞에서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똑바로 견고하게 서 있던 그 다곤 신상이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법궤 옆에 그냥 완전히 나뒹굴듯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정중하게 세우고 더 원위치 시켰는데 그 다음날 아침은 더 가관이었죠. 다곤 신이 또다시 엎드러졌는데 목과 팔과 다리가 동강이 난 상태에서 다곤상이 완전히 파편이 난 상태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저 상자 완전히 그 괴물이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것 같다 하면서 공포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되돌려줘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껍데기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오늘 7장 초반에 쭉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엘리야살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언약궤가 옮겨오지 못하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떤 개인의 집에 이렇게 언약궤가 있다가 그 엘리야살 집에 20년 동안 있은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신앙생활을 이들도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껍데기 신앙이었으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좀 까마득하다, 하나님이 그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오늘 2절에 있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이 희망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좀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비대면 예배도 종종 우리가 몇 차례 계속 드리곤 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했던 것이 있죠.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했던 것. 이러다가 우리가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젊은 세대들 중에는 정말로 믿음 없이 뜨문뜨문 다니던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은 그런 우리의 현실이었는데, 이거 코로나까지 발생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지체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도 한켠에서는 또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선작용으로 나오기도 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보기엔 느껴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고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다, 더 막 단결하고 더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선작용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결과로 오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한 예가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예가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 생활이 적적해서 교회를 오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꼭 여기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길에서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죠. 집에서도 나 홀로 있을 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오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간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못 나오는 실정이 된다면 교회가 그립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사모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았지만 기럇 여아림의 엘르아살 집에 20년 이상을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는 떨어져 있을 때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복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회복기가 간간히 계속 있었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싶어하는 그 회복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복기는 주로 징계와 고통 가운데서 회복기가 이루어진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회복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통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회복기가 나타난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쭉 이렇게 길게 이어지다가 너희가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이제 3절 끝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한 까닭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 삶이 힘든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죠. 보통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기는 뭔가 인생의 고통과 힘겨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삼손 때부터 블레셋한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블레셋한테 당하는 고통이 사무엘 시대까지 또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적수가 그렇게 블레셋으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옆에다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그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땅의 공통점이 이거라고. 주변에 큰 나라들과 적국이 많은 게 공통점이라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고 그 큰 나라들이 다 주로 적국들이라고. 그런 위험성 있는 공통점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미국과 소련은 그런 냉전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냉전 시대하고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주변은 뭐 중국, 일본, 북한 뭐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뭐 좋나요? 썩 그렇게 좋지 않죠. 이 주변 나라들하고. 이스라엘도 그 주변을 보면 항상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집트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죠. 그 큰 나라에 둘러싸이는 조그만한 나라가 그 큰 나라하고도 또 사이가 좋은 관계도 아니죠. 이스라엘은 유대교민이고 그 주변 나라는 전부 다 아랍 국가들, 이슬람교도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변국들은 다 커다란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지대에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처한 원인이 그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주변의 큰 나라들 때문에 고통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듯이 하나님도 향했다가 이방신도 향했다가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이 흐릿하고 변질된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앞서 봤듯이 이들이 여호와를 다시 찾고 우리가 이거 잘못된 세월을 보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정말 불을 붙였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여지를 두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동안 숭배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비롯한 그 모든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자 백성의 반응이 사무엘의 그 외침에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불이 지펴진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돌이킴이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니까 잘 알죠. 한순간에 잠깐만 돌이켰다가 냄비처럼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다시금 또 이방신들에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모이게 한 거죠.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완전히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모여진 백성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만 해도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지도자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많이 그랬죠. 그들이 직접 기도하기보다 모세에게 부탁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소서 하면서 중보를 부탁해요. 여기 지금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이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계시고요. 우리 개개인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참 중보자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러나 참 중보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대리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또 보면 사무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6절을 우리가 눈으로 봐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라고 6절 처음에 돼 있죠. 종일 금식한 건 사무엘 혼자만이 아니라 그 미스바에 모였던 온 백성이 그날 하루 동안 금식하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백성 전체가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단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절대 아니죠.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그날 하루 동안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국가 사람들은 이런 모임을 신앙의 관점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데모나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처럼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해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치자 하면서 침공을 했는데 그 소식이 또 들려지자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사무엘이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참 중보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약시대에 대리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 가슴에 참 이렇게 뭉클한 표현은 이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자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하나의 증거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9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부르짖은 거죠. 이거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기드온도 이렇게 아말렉을 그런 식으로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쓰셨는데 오늘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기력해지게 만들었죠. 일단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칼과 창 무기를 다 흐트러뜨리시고 그들을 겁나게 만드시고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그 모든 잔재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럽게 우레를 발하심으로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남아있는 존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제 해결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협력 작업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를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군사들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골리앗도 그랬지만 칼과 창과 단창 이런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러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었고 사무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무기를 갖추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 손에는 무기도 없고 블레셋 사람에게는 철제 무기가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침공해 왔지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킨 다음에 나머지 잔재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하고도 남게끔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자기들이 모였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오늘 12절에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만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살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금 자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펴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이 빈자리가 앞으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에벤에셀이라고 오늘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일하시는 일터와 어린 자녀들의 학교나 학원까지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돌이 그 모든 영역마다 세워져서 우리 어린 자녀나 우리 부모나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늘 마음에 담고 그렇게 든든한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있게 비상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또 보실 분들과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시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고 껍데기로만의 믿음 생활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셔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또 갖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로 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또 결심했을 때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또 시험거리를 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다져져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믿음의 돌을 세우면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마다 모든 영역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우리가 또 심으며 그 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워나가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